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참 잘 배운 것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끝까지, 그리고 최선, 그리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등병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까 고참이나 간부들이 뭔가를 시키게 되면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아직 군대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싸제물이라고 해서 사회에 물이 덜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에 있을 때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시키셨는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와서는 못 찾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죽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죽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는 이등병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못했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날 잠은 다 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소세지처럼 그 위에 고참, 또 그 위에 고참의 고참, 그 위에 고참의 고참의 고참까지 다 혼소대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등병이 모른다는데, 야, 이등병이 나한테 물어보던데,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찾아지거나 못 찾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는데도 없으면 조심스럽게 보고를 하는 거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럼 그 보고를 들은 고참이나 간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도 찾아봤어? 거기도 찾아봤어? 거기까지 뒤져봤어?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정말 싫어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가서 찾으면 어떡할래? 그럼 저는 그 질문에 그럼 네가 가서 찾았는데도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대받아치고 싶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선 다시 돌아가서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명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미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또 너무나 익숙한, 또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결말과 결론, 이미 예상이 되는 어떤 결론이다 보니 앞에서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그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전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역사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충격과 중요도가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읽었지만 이 사복음서를 전부 펼쳐놓고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봤거든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선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시간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빈 들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이들은 왜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면 대부분 병자들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이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지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굶주림에서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그 갈급함,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간절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시고 식사 때가 됐으니까 무엇을 사 먹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셔터 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문 닫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좀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충성스럽고 계산에 능한 빌립이 무리의 수를 파악해서는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대답인 거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정도라고 하니 지금으로 따져보면 많이 잡아도 하루 일당 한 10만 원씩 잡았을 때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기도 같이 이렇게 막 두드려 봤거든요. 남자의 수만 따져봤을 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다들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10,000명으로 계산을 해봐도 얼마 정도냐면 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000원어치 식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빌립은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냥 끼니 살짝 때울 수 있는 정도의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에서 안드레가 아이와 함께 등장하며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이들을 먹일 만한 빵이 좀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수조사하듯이 그 무리 사이로 막 지나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좀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먹을 것 좀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러면서 그 무리들 사이사이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리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먹을 것을 챙겨왔을리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사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온 어떤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결국 수확은 아이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보이며 무리들 사이에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이것이 전부였다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무리들 사이에 찾아봤는데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못 먹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 오병이어는 사실 한계와 불가능의 상황을 왜곡 없이 직시하게 해주는 현실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 너희가 가서 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항도 아니었고 뺀질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 사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팩트 그 자체였던 거죠. 못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자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한계와 불가능의 상황의 현실을 완전히 다른 현실로 뒤바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뭔가를 해보고자 다짐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쩜 그리도 기가 막히게 조언들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 그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맞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은 돈을 계산하고 숫자를 세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만 주님의 눈은 그 일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최소한의 것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상황에서의 최선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최선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과 근심과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믿음과 소망으로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2026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멈추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이루어가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하며 머뭇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